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일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 여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쓸 수 있어도 그 모든 내리는 비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비는 막아도 이 비를 다시 하늘로 쳐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비가 그냥 내리는 걸 바라볼 뿐이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늘로 다시 빗물을 쳐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지나면 막 그 깜깜한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먼동에 해가 또 오르기 시작하죠. 군대에서 보철로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추울 때, 이 오늘같이 이런 겨울날에 추우면은 참 밤이 길어요. 특히 새벽에 자기 단벌이 되면 굉장히 춥고 어둡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하늘에 별만 빛나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놀랍게도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하늘이 밝게 되다가 갑자기 해가 딱 떠오릅니다. 이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요즘 뭐 성령이 발달하고 뭐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나이를 안 먹겠다 이거죠. 이제 피부를 나이 안 먹게 하려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땡기고 뭐 주사를 맞고 늘리고 해도 노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거스를 자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또 우리 생을 다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 죽음도 누군가를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이 세계가 당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 참 적절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계속 변이가 생기고 또 멈출 것 같은데 생기고 우리가 작년 연말쯤인가요? 이제 막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쯤에 우리가 막 내년에 21년에는 끝날 것 같았잖아요. 또 주사를 맞으면 막 뭐 금방 다 회복될 줄 알았잖아요. 백신을 맞고 막 80% 이상 맞으면 낮춰질 것이다 뭐 이랬는데 지금 거의 90% 가까이 맞아야 될 사람 90% 가까이 맞아도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2년 동안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과 사회를 이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지혜들이 필요해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감을 잡고 있어야 늘 불안한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재앙은 대항의 시기가 있고 또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부흥의 때를 주시고 회복의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고 있듯이 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라는 것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기근이 되면 거의 다 못 버팁니다. 그 당시에는 저장 기술도 별로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볼 뿐이죠. 이 기근도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지하수를 퍼내면 되지 않는데 지하수도 말라버려요. 기근의 때가 되면 호수에 물도 없어지고 하늘에 비도 안 오고 그것이 1년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저장해둔 양식이 없으면은 2년, 3년 되면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의 때 저장하도록 만드셨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양식을 창고에 저장했기 때문에 7년의 이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 와야만은 양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나면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때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홍수가 막 쓸고 갈 때는 반드시 아무리 똥냄새, 오줌 냄새 나도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짐승을 그렇게 많이 태웠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1년 넘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 헤엄쳐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 가도 코로나고 저 나라 가도 코로나예요. 피해 갈 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은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곱의 가족들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자기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또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또 이 형제들을 잃어버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길이 온 공동체 전체가 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내 가정이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또 우리 이웃들은,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데 어디에 눈을 뜹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다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풍요를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2년째가 되면서 또 양식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계속해서 이 풍부한 이 가나안 땅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땅에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를 허락하신 것이죠. 참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을 줘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7년의 흉년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2년쯤 되었을 때 먼저 형제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이 이제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양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씨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조차 심을 수 없는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참 그 흉년에 보면 예전에 우리 말로는 흉년에 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가난은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인간들 스스로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여러분 화면으로 생생하게 봤죠. 그 설치됐던 CCTV 카메라 이런 것으로 쓰나미가 오는 걸 보았죠. 일본의 동쪽 지방에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서 막 쓰나미가 왔는데 아니 방파제를 만들어 놓지 왜 저랬을까? 그래서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방파제가 5m, 7m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그대로 서서 오는 거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게 따라앉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산더미 같이 밀려오니까 방파제가 소용이 없었어요. 그걸 넘어서 그대로 산같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차도 떠내려가고 개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다에 지진이 났는데 파도가 그렇게 쫙 와서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또 수만 명이 실종되고 지금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일본 지역의 그 원자력이 그때 파괴되면서 이거 방류해나 말아야 되냐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하나님의 자연재해라든가 오늘날 같은 코로나를 경험하고 이러면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엘리야 시대 때 또 가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듣고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막 왕이 막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발을 딱 동이세요. 이랬을 때 3년 반 만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거짓말같이 조금 내려오다 나중에는 막 폭풍우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짜 인간에게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는데 살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 상관없이 똑같이 이 전염병의 시대를 겪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점점 더 센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요. 남 탓만 하고 막 교회 탓하고 뭐 어디 탓하고 계속 탓하잖아요. 근데 탓을 하면은 이게 점점 연장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끝이 나는 거지. 남 탓하다 보면 어느 나라 탓하고 뭐 누구 나라에서 생겼다 그러고 남 탓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불화가 생길 때 남 탓하면 그게 끝이 납니까? 내 탓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불화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가 뭐 백신 맞고 그 끝날 것이다. 치료제 나오면 끝날 것이다.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이 변이라는 거는 딱 중간에 그 DNA 바뀌듯이 한 가지만 딱 바뀌어도 그 약이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지만 이 종류가 지금 뭐 델타까지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그 숫자로 보면 돼요. 1번, 2번, 3번 지금 뭐 한 7, 8번입니까? 한 10번 내외로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디서 걸릴지 몰라 이제. 감기도 보면 왜 똑같은 바이러스도 아니거든요. 그러듯이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 제약회사를 믿을 게 아니고 그것도 맞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 지방의 이 지변의 기근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야곱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는 사인이거든요. 사실은 계속 고통을 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는 건데 그걸 아직 못 알고 있어요. 야곱이 일생 하나님을 섬긴 노인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노인입니다. 100세가 지금 100세 넘어서 돌아가시지만 그 노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일생 동행했지만 지금은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센스가 뛰어나고 빠른 사람입니까?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야곱은 먼저 양식을 가져온 것이 떨어지기 전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짧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근인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게 점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기근, 굶주림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 며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사람 보통 며칠 한 10일 삽니까? 그 물 먹으면 또 뭐 좀 연장되겠지만은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식음을 못 먹으면 사람은 보통 10일에서 뭐 보름 정도 살다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야곱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과 야곱의 그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닥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아요. 소위 말해서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복하고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럴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삶은 모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야곱이 명령을 해요. 다시 양식을 사오라. 결국은 다시 양식을 사오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막내를. 근데 베냐민 안 데려가고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 이거 애굽으로 보내긴 보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딱 대비했던 이 애굽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곳으로 가야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할 수 없다.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또 가면 아들들이 잡힐까봐, 또 시므온은 이미 잡혀져 있으니까 못 돌아올까봐. 그러나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금방 또 끝날 줄 알았거든요. 1년 버텼는데 1년만 더 버티면은, 왜냐하면 이런 기근은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양식이 안 오는 그런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사오라. 굉장히 임시방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참 보내기 싫지만 왜 보냅니까? 가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책임, 또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지도자니까 야곱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이것이 길어지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근이 길어진 게 왜 그렇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걸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뽑아서 애굽 땅에 정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떨 때 밀어붙일 때 있잖아요. 또 어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쫄딱 망하게 한다든가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른데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믿음으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주실 때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책임자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처음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남편은, 내 부인은,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왜 이렇게 될까? 이걸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어이구 이런 거 자식아, 아니면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맨날 이렇게 원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에 지금 야곱이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시므온은 잡혔고 야곱은 없어졌고 왜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런가?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양식을 구해와서 임기응변처럼 임시 방편으로만 그냥 해결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못 볼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어디로 지금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집안의 이 부모님들은 잘 봐야 돼요. 이 우리 가정을 어디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꼭 어디 이사 가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방향을 말이죠. 이래 가야 되나 저래 가야 되나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은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가정의 무리다 이랬지만 신앙에서는 신앙을 먼저 가진 자들이 이 가정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계속 임시방편적으로 가서 구해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잘 믿어지지 않죠 평소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기근이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포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겠습니다 하고 보내거든요. 나중에. 그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나중에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임시방편적이죠.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임시방편으로 오늘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일 저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면 돼요.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조율해서 맞춰가고 계십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 힘대로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림을 쫙 맞춰서 거기 가게 하셨고 여기 가게 하셨고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남편과 부인을 만나고 이런 직장에 생활하게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파는 애굽에 가면 사온다, 사오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현상만 본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아이 교육이 그냥 학교 가면 알아서 다 되는 줄 알았지. 어른들은 막 입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자기 아이들이 왜곡되게 크고 있고 심리적으로 뭔가 위축되어 있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상담이나 심리나 이런 게 왜 발달합니까? 인간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겉모습만 보고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찰하고 계세요. 심리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창조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힘을 빼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힘을 빼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막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사람 한 번 더 해보자 이러지만 우리는 멈춰야 돼요. 멈춰. 우리는 무조건 전진하면 안 되고 멈춰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끝내실 건가? 이걸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지금 힘을 빼야 될 때인데 계속 아이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거든요. 다시 가서 사온다. 그래야 우리가 다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베냐민은 아직 안 보내려고 해요. 베냐민을 보내야 이게 해결의 키인데 그걸 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세요. 수수께끼는 풀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수수께끼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이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수수께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 이유가 뭔지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숙제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경험한 성도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 자기 인생에 그 돌베개 잘 때 그 청년 때부터 또 나중에 자기 아내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일했던 때부터 또 베델로 올라가라는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는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도록 우리는 계속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닥쳐 있습니까? 그거 막 억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됐습니까? 사실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저 같으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그거 잘 몰라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고 또 천국을 가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딱 깨달으면은 얼마나 신앙의 자유한지 몰라요. 근데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하다가 한계가 와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그렇게 고백하세요. 2021년도 참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도시를 지켜주셨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답은 하나인데 야곱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